에고는 진리의 영이 바람이 불고 싶은 곳으로 불기 때문에 절대로 가둬놓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의식하는 자아는 이 진리를 보고 나서 직접적인 경험을 하기로 결심해야만 합니다.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자신이 외부에서 진리를 찾는 한 절대로 살아있는 진리를 찾지 못합니다. 이 행성에는 단순히 여러분의 구원을 보장하는 신념 체계란 없습니다. 어떠한 외부 체계도 자동으로 여러분을 깨달음의 상태로 데려갈 수 없습니다. 깨달음이란 영구적으로 진리의 영과 하나됨의 상태를 달성할 때까지 오직 모든 외적인 신념 체계 너머를 계속 봐야만 도달할 수 있는 내면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미묘한 차이점에 주목하세요. 나는 모든 신앙 체계가 거짓이라거나 신념 체계나 교사를 따르는 일이 잘못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영적인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는 에고가 외부 신념 체계를 닫힌 상자로 돌려놓는 메커니즘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모른다면 필연적으로 에고에게 붙잡히게 되고 여러분이 가르침을 따르고 수년간 부지런히 수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진보는 멈추게 됩니다. 에고는 진실하고 유효한 영적인 가르침과 심지어 상승 호스트가 직접 발표한 가르침을 사용해서도 닫힌 상자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세요. 일단 가르침이 말로 표현되면 이원성 영역으로 들어가며 에고가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경계와 분별을 제외하고는 이것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여기에 진정한 분별력을 가지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세요. 에고가 만든 이원론적인 진리를 드러내려면 여러분은 반드시 참조틀이 있어야 하며 반드시 이원적이지 않은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진리의 영과 직접적이고 내면의 경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이로써 여러분은 살아있는 진리를 직접 경험할 수 있으며 반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나온 모든 죽은 교리를 즉각적으로 드러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외부의 가르침도 이것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단순히 진리의 영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을 대신할 수 있는 대용품은 없습니다. 이런 주장을 읽고 자신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지적해야 하겠습니다. 그들은 궁극적인 교사나 신념 체계를 실제로 발견했다고 생각하며 따라서 그들의 에고가 자신들을 함정에 빠뜨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여정에 대해서 또는 심지어 에고에 대해서 매우 정교한 지적인 이해력이 있어서 아마 자신들이 속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한 있습니다. 하지만 에고는 교묘해서 정확히 말하면 에고 위에 있다고 생각하면 에고의 가장 미묘한 무기에 사로잡혀 있는 상황이며 그것은 지적이고 영적인 자만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정글 밖으로 영적인 성장의 과정을 비유로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를 수 없는 수직 절벽이 있는 협곡 안에 사람들과 함께 갇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협곡이 사람들에게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할 만큼 충분히 큽니다. 협곡은 벼랑 위쪽을 볼 수 없는 빽빽한 정글로 덮여 있습니다. 절벽 위에는 이 세계가 협곡보다 훨씬 더 크고 넓다는 사실을 아는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협곡 안의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들은 로프나 사다리와 같은 다양한 도구를 내려주고 사람들이 협곡에서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협곡의 많은 사람은 이러한 도구를 알고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도구 주위에 모여서
어떤 우월한 존재가 언젠가는 도구를 타고 내려와 그들을 구한다고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도구를 결정하지 않고 이 도구에서 저 도구로 이동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도구만 제대로이고 다른 도구는 모두 잘못되었다거나 위험하다고 주장합니다. 일부는 심지어 자신의 도구가 아닌 다른 도구 모두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정글의 지붕 위에 있는 세상을 보기 위해서 도구 중의 하나로 올라가겠다고 결심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요점이 보입니까? 각 도구에는 특정한 형태가 있습니다. 도구의 목적은 사람들이 더 높이 올라가게 하는 것이며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거나 로프로 매듭을 밟아서 올라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 특정한 도구가 가진 목표는 임시적인 수단을 제공해서 빽빽한 정글에 있는 맹인들 위로 사람들을 끌어올리는 일입니다. 정글 위에서 세상이 어떻게 보이는지 궁극적인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이 그 도구의 목적이 아닙니다. 더 큰 현실을 진정으로 알려면 여러분 스스로 경험해야 하며 도구는 그 경험을 용이하게 해줄 뿐입니다. 도구의 형태로 정글 위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로프의 특정한 매듭 모양으로 하늘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사람들을 분명히 정글 위로 끌어올릴 수 있는 도구가 하나 이상 있을 수도 있습니다. 확실히 어떤 도구는 협곡 위로 사람을 들어올릴 수 없기에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것은 썩은 로프로 만들어져서 땅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도구는 벼랑의 가장자리에서 연결이 끊어지고 나무 윗부분까지만 연결된 도구도 있습니다. 또 어떤 도구는 나무에 올라간 사람들에 의해서 방법이 알려져 있고 비록 그 도구가 여러분을 땅 위로 데려갈 수는 있지만 협곡 위로 데려가지는 못합니다. 요점은 비록 분별하고 도구의 상태와 출처를 평가할 필요가 있지만 특정한 도구의 형식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등반 도구는 이 세상에서 발견된 영적인 가르침을 상징합니다. 에고의 이원성 의식이라는 협곡에 빠진 여러분을 위로 끌어올려서 그리스도 진리라는 더 거대한 관점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진정한 도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자신의 에고가 특정한 형태의 가르침에 집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진실한 가르침도 절대적인 진리를 주기 위해 고안되지 않았습니다. 도구는 여러분이 오를 수만 있다면 진리의 영과 직접적인 경험을 하도록 여러분을 데려갈 수 있는 일련의 단계를 주기 위해서 설계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의식을 높이는 일은 외부의 가르침에 대한 지적인 이해가 아니라 직접적인 경험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다리가 유일한 진리인지 다른 사람들과 논쟁하지 말고 어느 사다리든 유효한 도구로 오르세요. 참된 영적인 가르침의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가르침을 초월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외부의 가르침의 목적은 오직 여러분 안에 있는 신의 나라로 가는 길을 보여주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외부의 가르침이라는 특정한 형태의 기반을 둔 닫힌 상자에 머무르면서도 왕국에 도달할 수 있다고 에고가 여러분에게 믿게 하면 여러분은 결코 왕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살아있는 가르침이 어떻게 절대 확실한 교리가 되는가? 개인적인 에고가 외부의 가르침을 이용하여 여러분을 닫힌 상자 안에 가두고 그리스도의 비이원성 진리에 도달하지 못하게 막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에게 개인적인 에고는 자신의 신념 체계를 생각해낼 정도로 강하지 않으므로 어떤 형태의 확고하고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미 존재하는 신념 체계를 찾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권위는 외부의 권위인데 이것은 마치 가톨릭 교회가 교황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것이 베드로에게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유일하고 참된 교회는 가톨릭이라는 주장과도 같습니다. 사실 절대 확실한 권위에 대한 그러한 주장이 터무니없고 대단할수록 어떤 사람의 에고는 그 주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물론 그 주장의 목적은 여러분의 구원이 보장되기 때문에 더 이상 생각할 필요도 없다고 믿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일단 에고는 여러분이 외부의 가르침을 절대 확실한 권위를 가졌다고 받아들이게 만들었다면 에고는 외부의 교리를 개인화된 버전으로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들은 여러분의 성격과 신념에 따라 설계되었기 때문에 사람마다 각기 다릅니다. 대부분의 종교인과 경험이 없는 영적인 구도자는 그들이 교회 교리의 개인화된 버전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가톨릭 신자는 공식적인 교리를 엄격하게 믿는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그들은 공식적인 교리의 개인화된 버전을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화된 버전은 자신의 에고를 숨기고 그러면서 여전히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될 좋은 가톨릭 신자라고 믿는 동안은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즉, 개인화된 교리는 사람들이 내 계명을 어기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실제로는 내 계명을 어기게 합니다. 그들은 좋은 가톨릭 신자이고 그들의 구원이 보장된다고 믿는 착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모든 종교와 뉴에이지 가르침에서도 여러분은 비슷한 메커니즘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호한 사고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접근 방식을 극단적으로 취했습니다. 에고가 닫힌 상자를 만드는 영적인 가르침을 오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사실을 명심하세요. 한번 가르침이 말로 표현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고착화됩니다. 그 가르침 자체는 바뀌지 않지만 가르침의 근원과 연결이 끊어지면 위에서 가르침이 보충될 수가 없습니다. 에고는 그렇게 되면 기존의 가르침을 이미 완벽하기 때문에 결코 변화시킬 필요가 없는 궁극적인 가르침으로 바꿀 수 있는 완벽한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말로 표현된 가르침 중에 에고가 왜곡할 수 없는 가르침은 없습니다. 지구상의 현재 의식 수준에서는 단순히 에고가 입증한 가르침을 우리가 내놓기 불가능합니다. 에고는 영적인 가르침의 진정한 목적, 즉 여러분을 진리의 영과 직접적인 연결을 이루게 돕는 진정한 목적을 절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나는 이것이 모순처럼 보인다는 사실을 알지만 에고에게 이원성 의식 너머에서 오는 절대적인 진리와 같은 것은 없습니다. 에고는 어떤 영적인 가르침이든 단지 이론적인 추론에 따라서 해석하고 토론할 수 있는 또 다른 개념으로 봅니다. 그러나 일단 에고가 외부의 교리를 에고의 자체 버전으로 만들어서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가르침을 해석하면 에고는 그 버전을 모류 상태로 승격시켜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 질문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에고가 같은 단어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각자의 에고는 자신의 해석이 유일한 사실이라고 절대적으로 확신합니다. 미묘한 점이 보이나요? 에고는 진리의 영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을 의미하는 절대적인 진리를 찾지 않고 진리의 상대적인 표현을 찾아서 그것을 절대적인 상태로 높이려고 합니다. 에고는 절대적인 진리를 찾지 않고 자체의 이원성 추론에 근거해서 진리를 정의합니다.